안녕하세요. 저번 비디오를 보시고 약간 좀 이렇게 섬뜩하다고 느끼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아, 그게 이제, 뭐랄까, 그 설명 자체가 충격적이기 때문인데, 사실은 그게 뭐냐면, 이제 말하자면, 어, 비유를 들어 설명을 드린다면, 이게 이제 퇴마한 겁니다, 퇴마. 어. 왜냐면 퇴마를 하지 않으면, 이제 내가 괴로우니까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내가 죽이는 건 내가 아니고 귀신이에요, 귀신. 근데 귀신이라고 하면 너무 옛날 말이고 그건 이제 굉장히 혐오스러우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영이다. 성경적으로. 저는 성경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드립니다. 이제 성경은 제가 워낙 많이 읽고 이제 달달달 외우니까 이제 하는 말씀인데 이 거짓말하는 영은 뭐냐면 거짓말이라는 것은 생각이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고요. 이것은 심상 그러니까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생각도 물론 있지만 생각은 이제 먼저 기본적으로 이 이미지가 기억된 후에 이미지가 자는 동안에 문자 기억으로 바뀝니다. 언어로서. 그러니까 언어로서 인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제 원래 기억인 이미지가 아니라 이미지를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왜냐면 내 마음속에는 이미지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그거를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인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마치 암과 비슷해요. 암. 그게 정확히 암인지는 모르겠지만 암이란 걸 받았을 때 하나의 이미지죠. 느낌 같은 거예요. 이미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도라는 걸 설명 못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는 느낌으로써 있는 거지. 이미지로서. 그러니까 하나의 그림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청각으로서의 그림, 촉각으로서의 그림, 이미지. 시각, 특히 시각이 가장 많으니까 시각으로서의 그림. 근데 그림을 여러분이 보십시오. 한 가지 고흐의 그림이 있다고 쳐요. 그럼 고흐의 그림을 보는 사람의 입장마다 전부 다 100가지의 해석을 만들어냅니다. 100명이 고흐의 그림을 보면 100명이 다른 인생을 살았기에 그분들은 다른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뭔가 이게 알미라는 게 들어왔지만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결국 저는 뭐냐? 기독교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처지라는 겁니다. 저의 능력이 한계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너무 달달달 외웠기에 예, 또 불교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 들어온 이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 말을 풀어야 되는데 결국 저는 평생을 달달달달 지금 크리스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평생을 달달달달 외우는 그 성경을 하루라도 성경을 안 읽은 적이 없으니까 성경을 한 30년 이상을 하루도 안 쉬고 읽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머릿속에 뭐랄까 저절로 성경 말씀이 계속 떠오르거든요. 지금도 떠올라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또 읽고 또 읽는 마음속으로 또 읽고 또 읽는 거죠. 그냥 그런 식으로 이 문자 기억 그러니까 언어로서 이거 알을 설명한다는 건 무리가 있죠. 그리고 그거를 듣는 분마다 전부 다 틀리게 들어요. 제가 말하는 모든 말을 100 이면 100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틀리게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라는 것은 말이죠.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이걸 들어서 내가 내 삶에 나름대로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내 수준에서 내 경험 안에서 내가 그 이미지를 받아서 그것을 해석함으로써 내 나름대로.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제 말이 여러분에게 제가 생각한 그대로 전달될 거라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누구를 가르친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단지 뭐냐, 의견 제시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럼 자기 수준과 자기 경험과 자기의 능력 범위 안에서 그것을 수준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고, 경험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수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수준, 낮은 수준 이런 거 없어요. 사람마다 그냥 첫 입장이 다른 것뿐이고 여러분은 자기의 삶의 첫 입장 속에서 자신의 삶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 말이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여간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퇴마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죽이라는 말을 충격받지 마세요. 그건 뭐냐, 귀신을 죽이라는 거였지. 자, 타인을 죽이라는 게 아닙니다. 타인이 내 마음에 들어온 순간부터 그거는 뭐냐, 어떤 염체라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염력 또는 염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쪽 도가계통에서는. 염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이미지가 나한테 들어올 때 그 이미지가 내 안에 있는 이미지를 불러일으킵니다. 상대방의 어떤 그러한 예를 들면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분노가 왜 일어났느냐, 상대방의 티꺼운 행동이 과거에 내가 당했던 티꺼운 행동이 결합되어서 이것이 동시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 옛날에 받았던 그 분노가 같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뇌과학적으로 정립이 돼 있는 얘기예요. 이미지는 반드시 감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서로 간에 동시에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느 게 먼저인지. 그러나 이미지는 항상 감정을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와 감정이 같이 있는 것이 염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보는 분도 있어요, 눈으로. 근데 저는 보는 것까지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걸 몸으로 느끼죠. 제 몸에 그걸 실어서 제가 몸으로, 뭐라거나, 저는 이제 어떤 뭐랄까, 몸에 실른다는 걸 뭐랄까, 약간 무당 같은 것이죠, 말하자면. 근데 저는 남의 것을 이렇게 내 몸에 실진 못하고 내 몸의 것만 내가 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가치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남은 치료하지 못합니다. 자가치료만 할 수 있어요. 그게 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스스로 셀프 퇴마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 스타일, 옛날 이제 바티칸 그쪽 스타일로 하면 퇴마라는 건 이제 그쪽 아닙니까? 바티칸 스타일이고, 우리나라도 퇴마자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은 남을 도와주는 분들이고, 저는 저밖에 못 도와줘요. 아직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도력이 딸려요. 근데 나는 돼. 그러니까 저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거를 퇴마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그걸 재밌게 생각해 주세요, 그냥. 그러니까 그 말하는 자체에 무서움을 느끼지 마시고, 결국 뭐냐, 그건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분출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오줌이 마려울 때 오줌을 싸는 것 같아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섹스를 하고 나면 끝에 이런 얘기 하면 미안한데, 그러니까 뭐랄까, 배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자는 그 느낌이 더 잘 오겠죠. 여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남자는 뭐냐, 정액을 배설하죠, 그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어떻게 하면 이 퇴마를 하냐? 퇴마는 배설과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나쁜 에너지를, 부정적 에너지를 배설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뭐야, 시원해져요. 시원해지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어요. 시원해져야 돼, 그냥. 그러니까 감정을 제가 느껴주라고 하죠. 그건 뭐냐, 사실은 퇴마를 하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퇴마. 셀프 퇴마를 하시라, 그 얘기예요. 옛날식. 요즘 세계는 뭐냐, 감정 해소, 감정 정화, 또는 제가 만들어낸 말은 감정 미션. 그럼 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감정 미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정 정화가 똑같은 얘기예요. 감정 미션은 제가 말한 제 스타일에 그냥 내가 하는 말이니까 내 멋대로 하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 왜 내가 이렇게 기분이 시원하냐, 그러면 제가 그거를 조금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뭐 다 배운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제 몸에 실어야 돼요. 그거를 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그 화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뭐냐,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두려움을 어떻게 쫓아내는가, 어떻게 퇴마하는가. 그거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냥. 제가 또 말씀드리죠. 제 이미지를 제가 아는 성경의 지식으로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성경을 믿으라는 게 0%도 전혀 아니에요, 그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냐, 자기를 사람들 앞에 자기 죽음을 보여준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이 죄의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죄의식의 실상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형벌에 대한 두려움.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항상 나는 뭔가 운도 없어. 왜 운이 없는지 아세요? 이렇게 생각하냐?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뭔가 잘못됐어. 잘못한 거야, 뭔가. 어? 그래가지고 그런 거예요. 왜 굿을 합니까? 그게 같은 거야, 사실은. 인간이 하는 게 다 거기야. 굿을 하면 또 살기를 쳐내는 분들 있죠. 아군을 빼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칼춤 추는 거 아십니까? 칼춤을 왜 추겠습니까? 근데 그 칼이 가짜 칼이죠. 그 칼이 뭡니까? 마음속에 있는 칼인 거야. 도끼를 들어도 되고, 칼을 들어도 되고, 그걸 왜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분들은 능력자예요. 그러니까, 남의 그건 하나의 칼춤이랑 예술이에요. 예술을 통해서 남의 마음을 그것에 이끌어내는 거야, 뭔가. 그걸 이렇게 상대의 주파수를 알아서, 그 느낌을 알아가지고, 그거를 자기 몸으로 표현함으로써 상대편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거죠. 그게 퇴마라는 거지, 그러니까. 카타르시스. 감정 정화. 감정 정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칼로 자기 몸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이걸 봄으로써 그 상대편 몸에서 그 귀신이 나갈 거라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몸에 실으니까 그 파동을. 그 두려움의 파동이 몸에 실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엄청난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온 대로 자기가 소리를 지르게 돼요. 저도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소리 확 지른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저절로 나도 모르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고 이상한 말을 합니다. 저주의 말을 한다든가. 내가 내 있는 심상을 밖으로 끌어내니까 그 에너지, 심상에 같이 묻어있는 그 두려움을 밖으로 끌어낼 때 그것은 나옵니다. 밖으로 쏟아져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보여준 십자가예요. 그게 네 두려움을 두려움을 죽이라는 거야. 십자가를 보세요. 그건 예수님 말씀 그거야. 나의 죽음이 너의 죽음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가 찔림을 당한 건 나를 위해서,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십자가 이 면류관 뭡니까? 면류관, 가시면류관 해가지고 피를 줄줄줄 흘리죠. 그다음에 손발 행위를 위해서 행위를 진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못을 박았죠. 발에도 잘못된 곳으로 갔기 때문에 발에 못을 박았어. 그다음에 옆구리에 창을 찔리면서 빡 하면서 모든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뱃속에 들어있는 모든 그런 자기의 생명 에너지를 다 쏟아낸 거야. 다 밖으로 뿜어져가지고 말라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왜 그러한 잔인한 죽음이 우리에게 영감이 되는가 하면 그거를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네가 죽은 거야, 그게. 네가 저렇게 잔인하게 죽은 거라 이거야. 그거예요. 두려움은 바로 두려움이랑 한 욕망이에요. 여러분은 모든 생명 에너지는 욕망으로 드러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노는 상대방을 죽이고 싶은. 그러니까 죽인다는 게 뭐냐면 처음에 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예를 들면 섹스 이런 거를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같은 욕망이기 때문에. 욕망의 성질. 섹스는 처음에 전이를 거치고 그다음에 가다가 끝에 절정에 다다르죠. 욕망은 절정, 즉 죽음까지 가야 돼. 그거는 두려움도 마찬가지야. 두려움이 처음에는 이렇게 부들부들하고 그냥 속이 허하고 그냥 머리가 아프고 이런 거예요. 두려움이. 그냥 죄의식이란 말이야, 죄의식. 예수님 말한 카르마란 말이야. 카르마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그 얘기야, 결국. 카르마란 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그거는 이렇게 싹 가다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결국 나를 죽이는 거야. 결국 십자가야. 나를 죽여야 끝나요. 그 테마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얘기하면 미안하지만 말하자면 온 인류를 위한 말하자면 무당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실제로 죽여서 그걸 보여준 거야. 왜 예수의 그런 십자가 우리에게 영원한
해방과 구원을 주는가? 왜 우리에게 그게 그렇게 매력적인가? 한 사람의 왜 그 상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가 죽은 상,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상을 왜 만들고 있는 거야 도대체? 왜 그걸 보여줘야? 그게 아니라 그걸 봐야만 내가 해결이 돼. 그게 나라고 믿어야지. 내가 나를 죽여야 되는 건 말하자면. 저는 어떻게 하냐? 심상의 칼을 만들어서 저를 찔러 죽여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찔러 죽이면, 그러니까 마치 무당이 자기 몸을 칼로 치는 거와 비슷해. 죽여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죽여요. 피를 흘리고 막.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미지들이 나와요. 이미지, 염체들이 나와니까. 이미지란 건 뭐냐? 염체가 별게 아니고, 염이란 생각이고, 체는 뭐냐? 에너지야. 그러니까 이미지가 감정과 하나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현대말로 하면 이미지와 감정의 혼합물이 바로 염체야. 옛날 말로 염체요. 그것이 이제 마귀다. 귀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러면 그게 속에서 에너지가 쌓여 있고 거기에 또 말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미지가 오래되면 그것이 언어로 바뀌어요. 예를 들면 자살하고 싶다. 자살 충동이 뭡니까? 근데 자살 충동이 재밌는 게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미지이기 때문에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어도 마음에 자살하고 싶다는 그 이미지가 떠올라요. 자기들 머리. 그게 불쾌해지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괴로운 거, 인간이.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불쌍한 거. 사람은 그 자살 충동을 누구나 겪고 있어요. 죄의식이 있으니까. 나는 뭔가 못났어. 그게 다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이 감정이 나는 못났어. 나는 바보야. 나는 쓰레기야. 나는 왜 이렇게 성공을 못해. 나는 왜 이렇게 버림받았어.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그건 뭐냐? 섹스로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전이의 단계에 가는 것이고 끝에 가면 뭐냐? 절정은 뭐냐? 결국 자살이에요. 절정은 자살이야. 결국 그게 뭐야? 십자가의 도라이에요. 그게. 절정은 십자가의 도야. 어떤 식으로 자기가 그걸 해석하든지 여러분 상관없어요. 결국 뭐냐? 끝은 무아야 무아. 내가 없어야만 끝나. 내가 존재하는 이상 나의 셀프가 나라는 그 착각, 허상, 셀프가 존재하는 이상 이 싸움은 두려움의 싸움은 끝나질 않아. 내가 없어야 돼. 이 세상에 사라져야 돼. 그게 뭐냐? 내 에너지, 나라는 그 셀프를 버려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그래야 끝나. 죽음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야? 실제로 저 자신을 칼로 찔러 죽이는 훈련을 해요. 그럼 뭐냐? 가면 갈수록 시원해져. 가면 갈수록 이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이라는 그 악마가 내 몸에 실려가지고 내가 말도 하고 어떨 때 소리도 지르고 난리가 나. 아주. 무당 저리 가라. 근데 그걸 무서워할 거 없어요. 그냥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거를 뇌과학을 몰랐기 때문에 그거를 귀신이라 했지만 지금 뭐냐? 머릿속에 이미지와 감정이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카르마라 이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거를 날려버리면 된다 이거야. 그러면 뭐냐? 가슴이 시원해지고 막 모든 게 다 사랑스러워. 막 그렇게 한번 하고 나서 밖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늘과 달과 별과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든 게 사랑스러워. 나도 사랑스럽고 그냥 막 다 사랑스러운 거야. 모든 사람이 뽀뽀하고 싶은 마음. 그걸 변한다니까요. 왜냐면 죄의식이 사라지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결국 뭐야? 돈 때문에 돈을 왜 못 벌어? 돈 왜 걱정을 해? 왜 끌어당기면 안 돼? 두려움 때문 아니에요, 결국은. 안 될 것 같아서. 나는 죄를 지은 인간인데 어떻게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죄를 지은 인간이고 두려워하는 인간인데 어떻게 내가 무슨 사업을 하면 아무것도 못해 그냥 사람은 무서워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해 무서워서. 그러니까 뭐냐 이 두려움이라는 이 저주파 진동 아주 저주파 진동 이게 귀신이야. 이 저주파 진동 에너지를 그냥 뽑아내는 게 귀신이지 그게 귀신이 별게 아니에요. 두려워할 거 없어. 성경에는 그냥 거짓말하는 영이다. 즉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지지 실제가 아니야. 내 마음에 들어있는 이미지지 실제가 아니야. 그걸 죽인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죽인다고 남을 죽인다고 그건 다 마음속에서 하는 일이지 실제로 누굴 죽이고 누구를 하는 게 아니야. 물론 이제 그걸 너무 과하게 하면 누굴 죽이고 싶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자기가 절제를 해야 돼. 여기서 절제를 작용 못하는 사람은 하지 마세요. 머리가 돌아버리면 정신병자로 가니까 거기서 멈춰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에 끝장을 내지 말고 하고 또 하고 계속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주. 그렇게 해서 퇴마를 하시면 점점 시원해지고 점점 자유로워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잊지 마세요. 만족까지 가야 돼. 만족.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구독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장문의 답을 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다른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깔딱거리면 안 돼. 감정 정화를 할 때 전이 섹스로 말하면 전이에서 깔딱거리면 안 돼. 그리고 뭐냐 밥을 먹는다면 식욕도 똑같은 거야. 가다 보면 죽음이 와요. 죽이 뭐냐? 더 이상 먹기가 싫어지는 단계가 와. 만족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만족까지 가야 돼. 감정 정화는 뭐냐? 내가 그거든 악귀들이라면 악귀는 뭐야? 죽이겠다는 얘기 한마디로. 죽이겠다는 그 욕망이야. 내 속에 있는 욕망이야. 어쩔 수 없어. 그걸 나쁘다고 보지 말고 그냥 욕망이야. 그냥 선과 악 시스템, 보상 시스템 이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 마지막 인간의 생존의 마지막 그 극단은 뭐냐? 나한테 이득이 됐냐?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느냐? 그 얘기야. 그게 선악이야. 인간에게 있어서는 절대악, 절대선이 없어요. 뭐가 지금 지금 뭐 정치판에서 지금 막 돌아가죠. 그럼 마지막에 무엇이 악이고 선이냐? 그거는 자세히 보세요. 나한테 이득이 됐냐, 안 됐냐? 그거 문제지. 사람은 그렇게 막 절대선, 절대악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수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에. 왜냐면 아무리 다수결로 옳다고 해도 소수 의견은 뭐냐? 그 사람들은 나한테 그게 이득이 안 되니까 그걸 못 받아들여. 물론 양심이란 게 있어가지고 작동을 하면 좋은데 양심이 제대로 작동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양심이 작동된 사람은 이미 이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랄까 웬만한 사람은 보상 시스템이에요, 그냥. 즉 지출이냐 비용이냐. 내가 이만큼 지출했는데 비용이 만일에 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만큼 일을 했다 이거예요. 내가 30분을 일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생각할 최소한 10,000원은 받아야지. 30분에 1시간이면 20,000원 받아야지. 근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안 와. 남들 보니까 또 보니까 1시간에 50,000원 벌어. 그러니까 근데 나는 1시간 했는데 10,000원밖에 못 벌어. 그러니까 와 그냥 이거 미치는 거야. 그때 미쳐버 인간이. 나도 똑같아요. 이 속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이 보상 시스템이라는 것이 뭐냐 생존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벌어야 내가 행복하게 사니까. 내가 살아남으니까 그래야 내가 나의 씨를 더 나의 유전자를 더 전파할 수 있으니까 여자들도 따를 것이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 그거에 따라서 10,000원, 20,000원에 막 그냥 사람이 마음에 헷가닥 하는 거. 그거를 뽑아버려야지 우리가 마음속에서. 그거를 퇴마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미지란 말이야. 실제로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그 이미지.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카르마란 말이에요. 보상 시스템. 그런 거보다는 양심으로 가고 예를 들면 그런 거지. 그러니까 더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양심을 얘기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양심을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거기까지는 아니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은 자기를 해소해야 돼.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자유롭게 해야 돼. 그렇죠, 그죠? 저는 남들에게 관심을 가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돌을 나를 위해 닦았어. 남을 위해 닦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남을 아직 잘 퇴마를 못 시켜줘. 말만 하는 거지. 나만 퇴마시킬 수 있어, 나는. 수준이 거기에 딱. 내 능력의 한계는 그거야. 이런 것도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됐어요. 오래 걸렸어.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왜냐면, 솔직해져야 되거든. 우선 내가 죄의식이 없어야 되고, 그런 상상을 한자 자체가 죄의식을 가진 사람이면 이게 아직도 수준이 낮은 거예요. 결국 기본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없애야 되고, 두려움을 없애려면 나를 죽여야 돼.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십자가를 연구하고 또 연구한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왜 인류를 구원했나? 그건 결국은 십자가에 딱 못 박힌 것이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그렇게 나를 처참하게 죽이는 것을 죽여야 됨을 이해할 때, 내가 죽여야 돼. 내 안에 있는 이미지, 두려움이라는 이미지를, 그 감정을 죽이기 위해서 나를 죽여야 되는 거야. 내가 없어야 돼. 내가 존재하는 이상. 왜냐면 두려움은 반드시 자살을 충동이기 때문에. 두려움의 끝은 자살 충동. 죄의식의 끝은 자살 충동이기 때문에 자살 충동을 가진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자살하지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죠. 거짓말이야 다.
이미지가 들어있단 말이야, 이 속에. 전생으로부터 이미지가 다 들어있다니까. 사람이 한두 번 죽었어요? 계속 죽은 거야, 우리는. 전부 거짓말이야. 난 자살 충동을 가진 적이 없어요. 100%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거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내가 아니다 이렇게 믿으면은 나는 영원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내 죽음을 의미하는지 그걸 이해를 못해. 그게 아니라니까. 죄의식을 가진 자, 그러니까 그냥 그거예요. 죄의식을 가진 자는 이미 자살하고 싶은 거야. 왜냐면 그게 끝이니까. 죄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그 중간에 있는 것이고, 끝은 뭐냐? 죽어야만 끝난다 이거야. 내가 죽지 않으면 나를 죽이고 싶은 욕망이야. 죄의식이라는 건 두려움이야. 그걸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거 뭐야? 그 치료 테마를 어저께부터 또 오늘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기가 싫은 거죠. 그게 좀 힘드실 분이 있을 거예요. 야, 그렇게까지 원칙적으로. 아니에요. 그거는 실제가 아니에요. 그게 거짓말한 영이고 그게 착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착각이 어떻게 해? 그 착각이 내 안에 들어있는 걸 어떻게 해? 그걸 끄집어내야지. 그 염체를, 그 귀신을 끄집어내야지.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걸 내 몸에 실어야지. 내 몸에 실린다는 건 뭐냐? 현실화시키는 거야. 그 숨어있는 것을 끄집어내. 그러면 그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요. 진짜로. 내가 스스로 나를 그렇게 했거든. 악 하면서 저지말을 퍼부으면서 그게 나간다니까? 내 몸에 실리면서 그게. 몸까지 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감정 정을 해야지 감정 정하지. 그게 터지지 않고 그게 퇴마가 됐다는 느낌이 안 들고 배설이 됐다는 느낌이 안 들면 그건 감정 정화를 끝까지 한 것이 아니다. 이거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요. 해보면 알아 그냥. 그 끝이 와. 그러면 뭐냐? 그냥 오줌을 쫙 그냥 오줌을 예를 들면 하루 종일 참았다가 싸듯이 그 시원함과 그 카르마의 그 해소와 그 염치의 사라짐과 그 퇴마된 느낌이란 것은 말로 형용이 안 되고 시원하고 그냥 밖에 나가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천사고 그냥 이 세상이 새롭게 변한 것 같고 왜냐면 그 두려움이 사라졌어.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니고 많이 줄었으니까 한 번에 안 나가 절대. 나간 사람도 있겠죠 물론 이제 대단한 분들은. 근데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그러다 잘못하면 진짜 뭐 미쳐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하다가 또 말다가 또 다음 날 또 하고 즐겁게 하세요. 즐겁게 재밌게. 그러면 이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막 귀신 나가는 것도요 재밌어져. 그냥 오늘도 또 좀 시원하게 됐구나. 오줌 쌌구나. 이거랑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의미 얼마나 예수님이 위대한 분인가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자기 몸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하자면 신이라는 거지. 우리 이 세상의 전체를 짊어지는 최소한 서구 문명을 짊어지고 지금은 동양에도 기독교가 많이 들어왔고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그냥 신이라고 해야 돼요. 좀 다른 거야. 왜냐면 그 스케일이 커. 근데 여러분이 말씀인 건 뭐냐면 여러분은 최소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뭐냐? 그러한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그런 부처님이고 무화를 이룰 수 있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심상들을 다 쳐부셔서 완전한 자유로서 해탈로 가고 그리고 그러한 퇴마의 능력을 받아 다른 사람도 퇴마시켜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라 이거예요. 그럼 거기에 진정한 해소가 되는 거지. 말로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됩니까? 그게 안 되지. 그러니까 쟤는 말밖에 못해요. 근데 저는 최소한 그건 확신이 있어. 내가 나를 퇴마를 시켜봤기에 이 즐거움을 알기에 여러분께서 퇴마를 하시라고 권유를 드리는 거지. 미안하지만 제가 직접 가서 퇴마는 못 해드려. 아직은 못 배워서 나중에 되면 제가 해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안 돼. 안 되니까 뭐 어떻게 내 수준을 내가 아는 걸. 나는 그렇게 통이 큰 사람이 아닌 걸. 그냥 나만 구원하려고 배웠는데 배우다 보니까 이게 좋네. 그러니까 그러면 유튜브라도 해볼까 그러면서 이렇게 슬슬 얘기를 좀 푸는 거지. 이거 저는 깨달은 사람도 아니고 도인도 아닙니다. 그냥 그거 이제 팁으로서 살짝 드리는 거예요. 저는 누구를 가르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그냥 팁으로서
그리고 제가 말한 것이 절대로 여러분에게 100%게 제 마음에 있는 심상대로 여러분에게 전해지지는 않아요. 그건 여러분의 그 삶 속에 있는 경험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께 제 심상을 설명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받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고 그것은 여러분의 삶이죠. 여러분은 저와 완전히 동등한 신들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신이란 걸 잃어버린 신들이에요. 그 우리의 길은 끝은 제가 믿기로는 결국 우리는 신의 온전한 능력을 되찾기 위해서 지금 이 길을 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제가 기원 드리는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함께 이 길을 가서 신적 능력을 복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와 행복의 길을 가는 것 그리고 끌어당김을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제 소원이고 그리고 저는 제 소원은 여러분께 빌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소원은 바로 바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아직은 안 됐지만 제 능력이 강해지면 바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그게 제 소원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돼서 산들바람이 돼가지고 영원히 이 세상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옆에서 따뜻하게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바람이 되고 싶은 것. 이 우주의 바람이 되고 싶은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것을 제가 항상 마음속에 품어왔던 거고 그냥 그런 거예요. 하여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도 또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